네, 할렐루야. 7월 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정말 떠나셨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지신 상황에서는 도망가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었고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20명이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경험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은 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건이 성령님과 결부가 되면서 120명의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과정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님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하나라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 온전히 하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죠. 성령의 임재.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처음에 진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더란 겁니다. 이들은 결국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또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저 권사님은 성령 충만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은 뭐 방언이 굉장히 유창해,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에서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영성을 자꾸 어떤 유교적인 거와 또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뭐 50% 가까이가 점집에 갔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결국은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뭘 잘 되죠. 그 잘 되는 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잘 되게 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뭐 누구한테 기도하러 가는 것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또 뭐 어디 가가지고 누구의 그 영상을 듣고 그거를 공부하는 것, 이단 쪽인 속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영상을 이상한 영상인 것 같으면 본인이 보는데 조금 다르다, 우리 교회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꼭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알려줘서 이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하게 되면 이단에 같이 빠지게 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능력이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따로 있거나 막 이런 경험이, 물론 예전에는 그런 걸 경험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하는가?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병든 사람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 즉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기름을 성령을 통해서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을 저한테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제가 장동학으로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늘꿈연동교회 담임 목사로서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때문에 아니라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한테 기도받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방식들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은 정말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축사 같은 걸 해야 되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자기 욕심을 이어서 기도하는 경우에는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권면을 해야 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다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신비한 공동체임을 알고, 우리가 어떻든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을 잘 넘어서서 교회에 내가 대적하는 쪽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면서 자기 신앙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게 교회가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인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